지난 11강에서 1절에서 13절까지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가에게 말씀하신 계시의 말씀이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요, 그 계시의 말씀을 들은 미가의 기도입니다. 미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기도가 아마도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했던 그 기도, 아마 그 기도가 저는 연상이 되었습니다. 14절에 미가의 기도에 대해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말씀을 미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6절부터 해서 20절까지 말씀은 미가의 기도와 찬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간단하게 말하면요, 미가의 간절한 기도와 찬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미가의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옛적에 맹세하신 대로 신실하게 오늘날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13절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미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원하건대 그들을 주의 지팡이로 옛날같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을 목자로, 이스라엘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사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가장 비유하기 쉬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설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다.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시편 23편에는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인도하여 내십니다.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내십니까?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바로에게 갑니다. 그 성경에는요,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에게 가는데, 이집트 왕에게 가는데 총칼, 무기, 갑옷 그런 거 입지 않습니다. 뇌물, 금은 보화 그런 거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를 의지해서 가는데 무엇을 의지하고 가느냐? 지팡이를 의지해서 갑니다. 그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가 던져질 때에 이 지팡이는 뱀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외쳤을 때에 동풍이 불, 그 거대한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섰을 때에 반석에서 샘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십니다. 이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내는 소망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주의 백성이 누굽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믿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지팡이가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의 기도는 이러합니다. 주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주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주의 지팡이가 아니고 내 지팡이를 들고 쫓아다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좋은 대로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준에 맞추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내 계획 속에 들어와서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된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양이 목자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막대기로 인도하는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내 갈 길로 따라서 하나님 나 따라오세요.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그들 예배 드렸어요. 제사 안 드렸습니까? 제사 드렸어요. 11조 안 드렸습니까? 11조 드렸어요. 성전세 드렸습니다. 절기 지켰습니다. 제대로는 안 지켰지만요. 제대로는 안 했지만요. 자기들 나름대로 흉내는 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십니까? 미가 선지자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 갈멜속 삼림이라는 것은요, 초지가 많은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갈멜 지역이 이 지중해 연안과 가까이 있습니다. 산에서 올라가 보면 지중해 바다가 보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은 좀 특이하게 이스라엘은요 나무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사람 키보다 조금 더 큰 나무들이 빽빽하게 우거진 삼림 지역이 있는 곳이 또한 이 갈멜 지역입니다.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초지가 있는데 또 이곳에서는 목축을 하기에 참으로 좋은 땅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멜 속 산림에 홀로 고자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이 양떼와 주의 기업은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를 먹이신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참으로 좋은 땅이죠. 참으로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 로벤 지파하고 이 몇몇 지파들이 이 땅을 달라고 간청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해내셨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은요, 야곱을 인도해내시는데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지 않습니까? 어디로 인도내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옥한 땅, 고센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이집트에 노예로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로 인도하여 내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광야에 살던 이들을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내신 분이 또 누굽니까? 그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강대한 철병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강성한 민족들, 블레셋과 같은 민족들, 그들 틈바구니 속에서 그들을 물리치고 통일을 이루어내신 그분이 또한 누구십니까? 그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마도 미가는 그 영광을 고대하고 소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이 미가의 기도가 바로 오늘 이 본문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5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15절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응답인데 이게 마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응답한 것처럼 표현이 되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요, 이르시되는 이렇게 없습니다. 이르시되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마도 미가 선지자가 들었던 응답을 미가 선지자가 이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인용의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간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미가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합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이적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사실 이스라엘이 다시 영광을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려우냐? 지금 아시리아가 이미 북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북이스라엘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사마리아는 함락당한 지 꽤 되었습니다. 지금이 히스기야 시대거든요. 히스기야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무너집니다. 힘 좀 쓴다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자들은 농락을 당하고 잡혀갔습니다. 아이들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 땅에 모든 땅들은 불태워지고 황폐화되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유대도 이 아시리아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침공하기도 합니다. 이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군사력으로 말하면 대적할 자가 없는 나라입니다. 강대한 나라입니다. 떠오르고 있는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먼저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는 나라입니다. 아시리아가 무너진다는 것,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 이게 소망을 품는다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추울까봐 불기둥을 세워주셨습니다. 더울까봐 구름기둥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천지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실 분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백성을 보호하실 분이, 바다를 갈라버리시는 분이, 여러분,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너희들의 백성을 내가 인도하여 내었다. 내가 약속하건대 그날과 같이 너희들의 영광을 되찾아주겠다 라고 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이미 쓰러지고 무너지고 상처 입은 이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갈 곳 없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신원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절대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저와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본문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의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의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이 본문 말씀은요 참으로 극적인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 나라가
이 여러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시리아를 포함합니다. 이 나라는 바벨론을 포함합니다. 이 나라는 페르시아를 포함합니다. 이 나라는 로마를 포함합니다. 이 나라는 한국을 포함합니다. 이 나라는 미국을 포함합니다. 이 나라는 세상 모든 나라를 포함하는, 세상 모든 나라, 그들이 부끄러워서 손으로 자기 입을 막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귀가 막힐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뱀처럼, 그들은 마치 벌레처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보잘것없는 자기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궁극적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좁은 구멍에 나와서 두려워하며 또한 두려워하며, 이 두렵다는 말이 2번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두렵다라는 말은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요, 천재지변 같은 지진이나 해일이나 천둥 번개 칠 때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정말 두렵죠. 우리 지진이 났었지 않습니까? 저 아파트에 있으면서 저 뛰어나왔어요 밖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포항 지진 때. 아파트가 막 흔들리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요. 그 정도도 두려운데. 땅이 갈라지고 화산이 폭발하고. 여러분, 이 두려움은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이 2번째 두려움, 뒤에 나오는 두려움은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리적인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두려움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두려움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섭지 않는 자들이 오늘날 태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오늘날 태반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경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 그 모양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삶이 그 모양입니까?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는 삶이 그 모양, 그 꼴입니까? 마치 이스라엘과 같이 가짜 의로, 자기 의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만물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근데 이 표현보다는 제가 쉬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쉬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표현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참,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같은 분은 없어요. 세상 천지 무엇이 있어서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수없이 배반하였습니다. 거역하였습니다. 그것을 반복하였습니다. 가증스럽고 뻔뻔하기가 거지없습니다. 마치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아닌 것처럼 얼굴에 첫판을 깔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아니라고요?
근데요, 이런 저를 위해서, 이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 놓으십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가 보았듯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이 구원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의인을 찾아봤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예레미야도 찾아봤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에스겔도 찾아봤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찾아봤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찾아봤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그리고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소망을 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처럼 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내 자식도 한 번 속이고 두 번 속이고 세 번 속이고 계속해서 속이면 내 자식도 용서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냈던 친구도 배신해서 내 뒤통수를 때리고 하면 용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도 용서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아내도 용서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남편도 용서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았던 내 아이들이 용서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뭔데 도대체? 우리가 뭔데? 정말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데. 배반하고 배신하고 거역하고 가증스럽고 뻔뻔스러운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가 선지자의 신앙 고백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사람도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도, 세상에 나를 완벽하게 해줄 것 같은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 주님 같은 것은 없습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죄악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십니다. 인애를 기뻐하십니다. 인애는요, 저는 자비라고 번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래서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십니다. 화나는데 푸셔요. 왜? 사랑하니까. 자비로우시니까. 이 자비는 우리에게도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만 이 자비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의 사랑입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배은망덕도 유분수인데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외면합니다. 희생을 모릅니까? 압니다. 입만 내면 십자가, 입만 내면 죽으심. 근데요, 우리는 다른 목적, 다른 영광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와 한 약속을 혼자서라도 열심히 지켜 나가십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뭐 믿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도대체 뭐 믿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확신을 가집니까?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요, 맹세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샤바라는 말에서 어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샤바라는 말 자체가요, 원래 뜻이 뭐냐면 7과 관련해서 7번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7번 말하다. 약속을 하는데 몇 번요? 우리 아이들도 진짜 너무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정말 사주지. 또 돌아서 진짜 사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몇 번이나 하신다고요? 7번이나. 그 말은 뭡니까? 맹세한다는 말입니다.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옛적 언제예요? 옛적 언제예요? 1000년도 더 된 그 약속입니다. 1000년도 더 된 약속을. 여러분, 우리는요, 한 달 전, 일주일 전 약속도 다 잊어버리는데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 대부분 결혼하셨는데요. 결혼하실 때 무슨 약속 하셨습니까? 어떤 서약 하셨습니까? 기억납니까? 예. 참, 말이나 안 하면 밉지는 않죠. 아이, 저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기억도 못 합니다. 나한테 좋은 것만 기억해요. 나한테 좋은 것만.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그 1000년 전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우리는 이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자비라고 말합니다. 이걸 신실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이 약속은 오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성취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하였습니까?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저도 수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뭔 약속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아니, 알았는데도 일부러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외면하고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외면하지 않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옛적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어떻게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다. 이 말씀을 읽으십시다. 약속을 잊어버렸습니까? 그러면 다시 상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의 기도와 찬양처럼 우리를 회복의 날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미가서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이 교회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